저는 평소에는 5시 정도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오는데 그때는 트래픽이 없어서 차들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지 않은 날이라서 집에서 6시 반쯤 나왔어요. 6시 반에 나오면서 그것도 좀 이른 시간이니까 거리가 한산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거리가 굉장히 차가 많이 있어서 또 게다가 비가 오는 날이라 거리가 꽉 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패스트푸드점을 여러 군데 지나오는데 거기마다 이렇게 차들이 드라이브스루 꼬리를 이어서 그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교회 근처에 큐티 주유소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드나들면서 가스도 넣고 또 아침 식사 같은 거, 물 같은 거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허름한 작업복의 라티노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다들 바쁘게 어디로 가는 걸까? 아침도 못 먹고 나와서 그렇게 드라이브 스루에서 주유소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픽업하면서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는 걸까? 아마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소중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마다 피곤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삶의 현장으로 인생을 꿈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생명들은 이처럼 다 자기 생의 짐을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그러나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 마주치는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실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사람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봄철이 되어서 저마다 새싹을 틔우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나무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추운 겨울 이겨내느라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 추운 겨울 지내고 이제는 제때를 놓치지 않고 환한 꽃으로 피어난 모습이 대견해 보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나무는 그냥 꽃 피우고 잎을 피우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얼마나 그 나름대로 전력을 다하겠습니까? 지난 겨울 어두운 땅 속에서 추위와 싸우며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꽃들, 나무들, 초목을 쓰다듬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겨울, 계절의 겨울이야 몇 달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리고 봄이 오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는 인생의 봄을 기다리며 여러분 얼마나 지난 겨울 애쓰셨습니까?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광야, 거친 광야,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한번 토닥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굿잡, 수고했어.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예, 우리 다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우리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 마음 놓고 살아갈 때가 있나요? 정말 눈 뜨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 정말 최선을 다하죠. 안간힘을 쓴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안간힘 쓰시면서 지난 한 주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안간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여튼 마지막 남은 힘까지를 다할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젖먹던 힘까지 다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젖먹던 힘, 그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 그럴까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젖을 먹여본 어머니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젖먹던 힘이라는 거는요, 굉장한 힘이에요. 엄청난 힘입니다. 아이들은요, 맹렬하게 젖을 빱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하루에 10번에서 12번 젖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빨치산들이 밥 먹는 거를 식사 시간을 식사 전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젖 먹는 것도요, 전투하듯 합니다. 배고플 때 아기는 엄마 젖에 매달려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젖을 빨아댑니다. 다른 생각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그 젖 먹는 행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얼마나 맹렬하게 젖을 빨아대는지 첫 아이에게 젖을 먹였던 어느 엄마가 육아일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던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듯 힘차게 젖을 빤다. 비명을 지른다. 아기가 놀랄까 봐 내 입을 틀어막는다. 눈물이 핑 돈다. 강렬한 고통이 10초 정도 몸을 뒤틀게 만든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던 한쪽 젖꼭지는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물어갔다. 그쪽이 다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반대쪽이 피멍울이 생겼다. 이제 양쪽 젖에 상처다.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젖을 먹였다. 아기는 젖을 빨다가 방긋 웃는다.
그 모습에 울다가 웃는다. 이렇게 힘든 일을 왜 세상은 내게 30여 년 동안 비밀로 했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비밀은 얼마나 더 남은 걸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이 기이한 행위를 난 오늘도 하루 종일 반복하고 있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남자분들은 잘 공감이 안 되시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 들기도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드로가 이 아기가 젖을 먹는 광경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Like new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 아기처럼 사모하라. 여러분, 성도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여러분 그 앞에 내용이 쭉 1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보세요. 1장 23절부터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들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뭐예요? 신령한 여기서 얘기하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고 어린 아이들처럼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pure, 순수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spiritual, 영적인 것입니다. 그 젖을 먹어야 우리 성도는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듯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시편 119편 123절과 131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그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기에 우리 눈이 피곤해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린 정말 입을 열고 헐떡일 만큼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사라졌나요? 그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만 존재할 뿐 정말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젖이 맛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달콤한 맛, 세상의 불순한 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것을 살피는 게 더 달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는 모였다 하면 정치에게 여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은 어딘가 불만과 화를 쏟아내야 되는데 정치판만큼 그 불만과 화를 쏟아낼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얘기가 나오면 아주 그냥 눈에 핏대를 올립니다. 목에 핏대를 올려요. 말씀을 들을 때는 5월의 따사로운 햇살에 겨워 눈꺼풀이 내려앉는 닭처럼 시들거리다가도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목청이 높아집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물론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할 수도 없고 정치와 관계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보다 더 사모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의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다가 세상의 이야기가 나오면, 연예인들 뒷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열을 올린다면 그 영혼은 분명 병들어 있는 영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요, 몸에 병이 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워내요. 사실 몸을 비우는 것만큼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몸이 무겁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졌을 때마다 단식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다시 세우는 일을 반복해왔던 것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전통이었어요. 그들은 몸 비우기를 통해 마음의 병까지도 고치는 이중의 효과를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순한 것들, 섞인 것들에 탐닉하느라 잊어버렸던 신령하고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맛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를 비워내는 영적인 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정말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 덜어내고 비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다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몇 가지를 우리 삶 속에서 덜어내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베드로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버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모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라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나를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것들을 덜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방해하는 것들 비워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비워내야 될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독,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리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기뻐하는 뿌리 깊은 악한 생각이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성취 욕구예요. 우리는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악독해졌어요.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개의치 않는 그런 악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악독한 사람의 전형이 하나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데, 그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도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고 나면 뭐 할까요? 본전을 뽑으려고 들겠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돈 준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악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2절 23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그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혹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까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악의와 악독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워내야 되는 것은 기만이에요. 괴hul이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deceit.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남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계략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속임수를 모든 기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 흉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기만, 괴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혹시 거짓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기만하고 남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든 기만들을 다 비워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히포크라시,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꾸며내는 마음이 위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있는 척하고 때로는 없는 척하며 살아갑니까? 안 그런 척하며 살아가고 그런 척하며 살아가느라 우리는 늘 긴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위선, 가식, 외식하는 마음, 이 히포크라시를 다 덜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시기예요. envy. 남이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마음의 편협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시기합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거는 참을 수 있지만 남이 잘 되는 건 못 견디잖아요. 그 꼴은 못 보잖아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시기로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왜 넘겨주었어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 다 내려놓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비방하는 말이에요. 어떻게든 남의 흠을 찾아내 그것을 드러내는 비겁함이에요. 이 비방하는 말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밑에서라고 하는 단어와 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밑에서 하는 말, 남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근거리는 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그저 교묘하게 남을 비방하고 남 흠잡고 흉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남을 비방하는 모든 악한 말들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다 덜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덜어내야 다시 한번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철학이나 사상은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장 굶주려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몸이 귀가 되어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유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일 예배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 자유인은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남 개념치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듣기에 그 세상 어떤 가치, 그 세상 어떤 이념에도 매이지 않고 스스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고 내 안에 있는 이 5가지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그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라. 자, 그렇게 권면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돌이라고 하는 메타포, 은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돌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새로운 세상의 기초, 반석이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굳이 이 돌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다.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 바라고 하는 건 누구의 아들, son of 그런 뜻이고, 요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부르셨고, 그 게바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 헬라어로 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베드로니까 반석이다,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의미는 그냥 돌이에요. 돌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 이 돌쇠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이 그러했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성격들을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면서 돌쇠라고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돌쇠야, 내가 그 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아마도 이 돌쇠 베드로는 그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나도 예수님께 똑같이 말해줘야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재미있게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마음을 비워내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산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돌은 돌인데 리빙 스톤,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산돌이지 죽은 돌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돌이 다 돌이지 무슨 산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터전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에도요 산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락클라이밍 아시죠? 이렇게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그저 돌이라고 아무데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돌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산돌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경사가 좀 급해도요 돌이 살아있으면 안심하고 올라가도 되고, 경사가 완만해도 죽은 돌은 오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때 산돌은 표면이 단단하면서도 거친 돌을 의미한다고 해요. 죽은 돌은 표면이 부슬부슬하고 또는 튼튼한 것처럼 보여도 매끈매끈해진 돌을 죽은 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거칠한 분이었어요. 세련된 맛도 없고 듣기에는 거칠하고 보기에도 거칠어진 그런 분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는 인생의 길은 너무나 가파라 보였어요. 평탄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도저히 오를 것 같지 못한 그런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돌이에요.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칠고 가파르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두 가지.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고 하나님에게는 택하신 바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 우리조차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칠어 보이고 가파로 보여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여서 매끄러워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거친 것처럼 보이고 가파른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곧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산돌과 같이 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산돌이신 그분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산돌처럼 되기 위해 애를 쓰고 그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산돌처럼 되고 싶고 그분과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한 인생, 완전한 인생, 퍼펙트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삶, 체인지드 라이프를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죠.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mm라도 변화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신령하지 않게 이를 데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임받는 산돌처럼 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제, 이걸 보세요. 이 단어를 보면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 세워진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세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새 세상을 이루는 데 기여하라고 주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받은 뜻을 알고 살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죽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끌어들이고, 그래서 우리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삶의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짐승의 제사장이 아니라 삶의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이 아름다움을 피워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쓰는 이 봄에, 그리고 인생의 고달픈 광야길을 젖먹던 힘까지 다해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기 위해 쓰고 수고하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에 목마른 자들이 행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이 다가기 전에 복음서 한 번쯤은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가능하면 신약성경 한 번 정도를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스스로 산돌로 지어져가는 그 체험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예수라고 하는 산돌을 한번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냄새나는 이 세상, 이 정치판에 예수님을 모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돈을 목표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아비규환이 되어버린 이 시장 경제 속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은요, 산돌로 지어져야 합니다. 돈을 처바른다고 그 인생의 집이 결코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세울 때 그 집은 아름다워지고 그 인생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순절이 다가가기 전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늘을 품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되도록 애쓰고 수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